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주로 우리 통합 예배로 함께 합니다. 통합 예배는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이제 주가 없을 때, 뭐 부활주일이나 어린이주일이나 뭐 감사주일 이런 특별한 주가 아닐 때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통합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인데 세상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소위 이제 이런 말에 죄송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요 과거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요 이제 주일학교가, 지금은 우리가 몇 시죠?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 예배는요 오전 10시인데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 9시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선생님들도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9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아침 9시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저녁 7시 반까지, 8시 반까지 항상 이제 교회에서 있던 그 삶을 초등학교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냈는데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아침 9시에 8시 반부터 시작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하는 게 제 아침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요즘에는 시간을 정해서 만화를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틀면 되고, 보고 싶으면 뭐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해진 그 시간이 아니면 그 만화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 만화가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딱 9시에 시작하면 제가 교회를 딱 가니까 그걸 못 볼 거 아니에요. 8시 반부터 하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부터 20분만 딱 보면서 있는 거예요. 2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고, 그 만화가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점점 더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부모님과 저희 어머니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요 저는 조금만 1분만 더 보겠다고 그걸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는 안 간다고 화를 내면서 빨리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요 매주 반복됐는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린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디즈니 만화 속에는요 어떤 만화가 있냐면요 정글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 아이들도 잘 모르죠. 수원이, 수린이 정글북이 뭔지 알아? 전혀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깝네요. 요즘 아이들이 좀 공감을 할까 해서 만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실사화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에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아이는 만화 속에서는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심지어는 세상에 사는 사냥꾼들이 막 침범하는데 그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이 정글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상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만든 만화 영화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늑대 소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미국인지 어딘지 외국에서요 그 어떤 한 사람이요 어릴 때 유기가 돼서 늑대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나중에 10살쯤 돼서 발견을 했는데, 10살까지 살아있는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사람 같았을까요? 늑대 같았을까요? 참 하는 행동이요 사람 같지 않고 늑대 같고, 심지어는 온몸에 털도 많이 자라서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처음에 한눈에는 발견해 볼 수 없을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일반 사회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늑대 속에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딱 그런 사람이 모티브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늑대 소년의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성장기를 보니까요 오래 살지는
못했었는데 그 늑대 소년이 나중에는요 사회에 와서 배우고 공부하니까 이 점점점 그래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어갑니까? 우리의 유전자, 태어날 때 부모님께 받았던 그 DNA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우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규율을 배움으로써 진정한 사람이 되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늑대 소년의 이야기는요 뭐 그냥 비극적인 그런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하고도 똑같고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하고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배워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늑대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처럼요 세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배우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보고 나서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불경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저래도 되나? 소위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딱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소위 참 버릇이 없다, 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딱 여기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 먼 곳에서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당장에 뛰쳐나가지 못하겠지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족하고 사이가 멀어지셨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가족하고 의절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의 정의,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선언이자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와 같은 그런 설교의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은요 어쩌면 어느 집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닥다닥 모여 앉아 있었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틈 사이로 보일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고 그 분위기 속에 조용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밖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멈추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문화는요 가족 중심의 문화여가지고요 어떤 세상의 중요한 일보다도 가족들이 왔다고 하면 발벗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가족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예전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때는요 오시면 제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발벗고 나가서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할머니가 집에 딱 오신다고 하면은 일단 하던 일 다 멈추고 게임을 하다가도요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 그게 우리의 예의로 자리 잡아 있었는데 이 유대 시대에는요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도 잠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구약의 말씀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야지 하는 아마 그 믿음 또한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면은 단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거절하고 막 마음이 상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 그것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 유대 사회의 그런 전통들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낳아준 사람만 자녀냐.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과부예요. 근데 과부인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양된, 자신의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고 자신이 입양해서 들여온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위로하면서, 아니면 친구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낳은 것만 부모냐? 기른 게 부모지. 알려주고 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너 아들이지. 그것 아무도 누가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아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혈연 공동체고 우리 가족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피로 이어진 가족을 최우선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저 그런 사회의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지켜야만 하는 가족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은요, 공식적인 인정이 아닌 삶으로 확인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은 왜 가족을 부정하시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부정해서 끝나는 걸까요? 그냥 가족들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예전에 그 마태복음의 이전을 살펴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거 뭐 하겠냐 하면서 무시하는 장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마 저였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한 소리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저리 가라고, 나는 보기도 싫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배제하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형제 자매들을 포함하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가족을 부정한 게 아니라 가족들의 범위를 더 넓히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까지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태복음 1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48절. 제가 이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마태복음 12장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누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것은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그냥 등록했다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다고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역들을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실까?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더라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죠. 그게 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의 공의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큰 넓은 폭 안에요, 한 가지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것,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가족은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감싸주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새로운 가족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들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무조건 용납하고 다 허용해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대상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메시지는요, 명확합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표현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오랜 시간 우리는 다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가장 어린 우리 예찬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들처럼 서로를 여기고 베풀어 줍니까?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리까리 또 하시죠. 또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뭔지를 못해가지고 말하기가 꺼려진다고.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좋은 모습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했던 모습들, 감추고 싶은 모습들도 같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름을 맞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에어컨을 하나 이제 선물해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좀 오래돼가지고 거실하고 방에 안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한 3-4년 전만 해도요 이제 그런 거 선물하면은 안 받으신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보내줄까 그러니까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설치한 걸 막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아이같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인데요. 집에 가면요 2박 3일 정도 지나면 여러 번 제가 간증했듯이 서로 간의 얼굴에 짜증이 섞인 표정이 나누고 제가 하루빨리 빨리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 따로 없는 그것이 우리 가족 간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가족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도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것들도 있고 서로 간에 마주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랜 시간 된 교회들은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요즘 어떤지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사역의 경험을 나누면요 부산중앙교회 같은 곳은 없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좋은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물론 끄덕이기도 하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우리의 불편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막 좋고 떠들고 막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 그것은요 가면을 쓴 거죠. 항상 좋은 모습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은 많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제가 혼자 산 세월이 한 10여 년 넘어갔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요 밖에서 막 웃고 집에 오면 막 짜증내고 해도 괜찮거든요. 집에서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려도 아무도 내 모습을 볼 사람이 없는데 이거 결혼하면 10여 년 만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제가 참 온전한 가정으로 될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월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요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요 얼마나 비극인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어려운 모습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 삶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이유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습들을 우리 서로에게 터놓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가장 밑바닥의 모습, 가장 내가 우울할 때 모습, 가장 내가 무너져 있을 때의 모습들을 함께 도닥여주며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차를 타고 우리가 스스로 발을 걷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부르심을 받은 가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요,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문제들 그대로 다 과거에 더 심하게 있었으면 있었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의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교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목사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을 규정해 주는데요, 우리의 혈연의 가족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낳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도요, 랜덤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목장 모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평균적으로 출석하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40명인데 40명끼리 다 친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소그룹으로 쪼개가지고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작게는 4명에서 5명이 먼저 그 가족의 공동체를 실천해 보라고 우리가 목장을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때때로는 목장의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아서, 때때로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눌 것이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목장의 모임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 간의 작은 다툼이나 문제들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가족들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 안 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민을 해보고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그 안에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들은요, 각각의 역할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역할들을 부여받습니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저희 집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사는 사람하고 혼자 사는 그 친구들하고, 남자들인데도 정말 달라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 씻고 나서요, 수건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그냥 뭉쳐서 걸어놔요. 그 엄마가 다 치워준다고. 근데 혼자 사는 친구들은요, 그 수건이 말라야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꼭 이거를 널어놓습니다. 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간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건을 널어놓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으로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어져 나가는 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진짜로 가족들이 보통 한 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족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 번 더 있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들끼리 막 마음문 닫고 얘기 안 하고 벽치고 나 선 그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나 이거 어려운 거 얘기 안 하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가족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은 가족이고, 우리의 서로의 연약한 점을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가족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요, 모두 가족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늑대소년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 가족이 가족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서로를 그렇게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의 형제의 자매로 이 시간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은 쉽게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름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혹은 예비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족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영적인 가족,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지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가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가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형제와 자매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하나 된 우리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처럼 살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함께 걷고 배우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